이 마음의 점을 찍는다는 말을 점심이라고 하는데, 이제 점심 요기하게 떡 좀 하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떡파는 노파가 이제 요 구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걸 흔히 삼세신 불가득인데,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찍으려고 떡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뭘 하니까 이 주건강이 여기서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불이요,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그 이전에 뭐예요? 열애가 사는 땅, 부처가 사는 땅이 불국토잖아요. 그럼 열애는 부처가 따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불국토가 따로 있겠어요? 불국토 자체가 근본적으로 따로 없는데 그 어떻게 없는 걸 장엄을 해. 그러니까 불국토를 장엄한다라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했으므로 장엄한다고. 왜? 불국토는 장엄할 수가 없어요. 왜? 장엄할 수 있는 불국토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없어요. 그냥 그대로가 불국토예요. 그 수벌이요, 보살이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는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을 부른다. 이게 결론이에요. 건강한 결론이 요거라니까. 아상이 없다면 무합법이에요. 무합법. 건강경의 핵심 주제는 무합법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는 게 아상을 버려라예요. 이게 통달한다면 이런 사람이 진짜 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의 주제는 사실은 무합법이고, 뭐까지 깨뜨린다 그랬어요? 능당, 긍강, 반야, 바라밀이라 했으니까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일체 모든 그 고정된 자아가 있다라는 관념, 이걸 떨쳐버린 사람이 진정한 보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경무화분의 내용이 요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무아라는 것 뿐이다. 그게 이제 제목이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제목. 구경무화분. 궁극의 경지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한자말 그대로 구경무아로다. 번역을 제가 구경은 무아로다, 이렇게 제목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시적으로. 그죠? 구경은 무아로다, 이렇게 하려면은 시적으로 번역을 하는 게 되는데, 또 무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 또 구경이라는 말도 조금 더 쉽게 설명. 그래서 구경은 궁극의 경지, 최고의 경지,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말 구경이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예요. 그거는 곧 무아를 얘기하는 거다. 즉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는 거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이 실제로 있는 게 없어요. 실제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욕따라 삼박삼보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극은 무아다, 이 말이에요. 구경은 무아다. 그래서 우리가 무아법을 떨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 일체 동간분으로 가면 이제 일체 모든 걸 똑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본다, 이럴 때 같이 본다, 일체를. 그러면은 여기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가지 눈에 대해서요.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냐?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유관이 있습니다. 그는 천안, 해안, 법안, 불안 5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책마다 해설을 여러 가지 해놨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심플하게 그냥 보고 갑시다. 해설하려면 또 끝이 없어. 유관은 우리 육체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열애가 유관이 있냐, 이 말은 육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눈이 있느냐? 있죠, 당연히. 그럼 천안은 또 뭐예요? 천안은 하늘의 범천이나 천신들이 가지고 있는 눈인데, 흔히 우리 천안통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여기서도 멀리 있는 거를 다 본다, 모든 걸 다 본다는 뜻이니까 시공의 제약을 갖지 않고 보는 눈이에요. 미세한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이고, 그 다음에 해안은 뭐 해설서들을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해안, 법안, 불안은 사실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제 해설서들을 보니까 해안은 이제 초기 불교의 성문영각이 깨달은 지혜의 눈, 뭐 이런 식으로 해설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법안은 이제 자비의 눈, 이렇게 해가지고 그 깨달은 지혜를 법을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쓰잖아. 설법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눈이다. 이렇게 또 해설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 보살의 눈이다. 그러니까 이제 해안은 성문영각의 소승의 눈이고, 그리고 이제 법안은 대승의 눈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불안은 뭐냐? 앞에 있는 네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거. 그러면서 하나의,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임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일체 차별이 없음을 보는, 일체가 하나임을 보는 눈이 불안이에요. 그렇죠? 근데 법안만 해도 내가 구제해야 될 중생이 따로 있다라는 뭔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어쨌든 5개의 눈이 부처한테는 있는데 육체의 눈부터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이 부처의 눈이에요. 이게 열애는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열애는 다 보고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간단히 그냥 넘어가요. 그러고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냐? 열애는 항아의 모래에 대해서 설하는가? 그래서 앞에 얘기했죠. 비유로 몇 번 나왔죠. 항아의 모래수만큼 많은 뭐예요? 뭐가 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고 몇 번 비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아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만큼 항아가 있고 이런 항아의 모래만큼 부처님 세계가 또 있다면 이게 이제 많겠느냐? 많아요? 매우 많죠. 그래서 수벌이에게 부처님이 마지막이에요.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서라 했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벌이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거다. 이제 유명한 요 구절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항하수,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불국토가 있고 그 불국토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열애는 다 안돼요. 왜? 어째서? 그렇게 많은 불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이, 그러니까 일체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라는 뜻인데 어째서 그러냐라는 거예요. 열애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서라 했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 하지만 여기서 마음도 부정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서라 했으므로 마음이다. 우리가 흔히 마음이 부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처가 아니면 마음도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 중생의 마음을 다 아는 이유는 마음이라고 할 게 본래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은 얻을 수 있다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엔 행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름할 수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일체 마음은 이제 어디에도 걸림없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도 당연히 뭐예요? 시간이 본래 없고 공간이 본래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것 자체가 허물이에요. 마음이 원래 없다면, 시간이 본래 없는 거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공간이라는 관념, 시간이라는 관념일 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라는 게 원래 없다면 그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마음이든 현재의 마음이든 미래의 마음이든 그 마음은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마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왜 유명한가 하는 건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건강경을 보지 않은 분들도 이 구절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덕산 스님이 깨닫기 전에 건강경 강사로 크게 이름을 떨치고 열심히 공부를 하던 중에 이제 주금강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할 정도로 이제 건강경에 뛰어났던 강사였어요. 그죠? 주금강은 속명이 주씨라서 주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분은 이제 나중에 덕산이라고 이제 영담순을 만나서 이름을 바꿨는데, 주금강이라고 별명이 붙은 이유는 굉장히 이제 그 기록을 보면 20대 때에 출가를 해서 20살인가 출가를 해가지고 건강경 주석서를 썼어요. 그래서 건강경 청룡소초라고 해가지고 청룡소라고도 흔히 그러는데, 소가 뭐냐 하면은 건강경 소초라고도 그냥 해요. 소가 주석이라는 뜻이고, 이 주석에다가 또 해설을 붙인 게 초예요. 그래서 이 주금강 스님은 건강경 강사로 건강경을 공부를 해서 자기가 주석을 달고 그 주석을 설명하는 건강경 해설서를 지을 정도로 신심이 뛰어나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강경의 앞부분에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죠.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독송을 하고 남에게 전하면은 그 복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나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건강경을 굉장히 아끼고 이게 주석을 달고 해설을 하면서 열심히, 그 다음에 율장을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은 율장을 공부해서 계율도 철저히 지키면서 성실하게 공부를 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듣다니까 육조현행대사의 소문이, 남방에 이 무식한 놈들이 경전도 다 필요 없고 직지인신 견성성부를 하면 바로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을 편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 이해를 못한 거야. 그거를. 아니, 세세생생 몇 급의 선업을 쌓아서 과거에 몇 생 동안 공덕을 쌓아 가지고 그 과거의 의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생에 드디어 다음 생에 겨우 부처가 될 거라는 수기를 받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어디서 그런 제 글자도 모르는 놈들이 함부로 마음만 깨달으면 바로 부처가 된다는 망발을 하는지, 내 그런 놈들을 만나 가지고 내 혼을 내주고 불법이 뭔지를 내가 알려줘야지 하고 벼르고 이제 다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금방져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가가지고 그런 무식한 무리들을 만나서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남쪽으로 이제 가는 중에 하루는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마침 길가에서 떡 파는 노파를 만났어.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건데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점검해야 될 하도가 서너 개나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떡 파는 노파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정심요기하게 떡 좀 주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떡 파는 노파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스님이 걸망을 지고 이렇게 있거든. 아, 네, 그러세요. 스님, 그런데 그 걸망에 짊어진 게 뭐세요? 뭡니까? 이러니까 건강경 소초다. 내가 지은 건강경 주석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제가 건강경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경에 보면은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스님께서 점심을 하시겠다니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점심이죠. 앞에. 이 점심이란 말이 왜 점심이 런치가 됐냐 하면, 물론 여기에서 유래됐다는 설인데 이게 아니고 그 전에 어느 남송 때에 어느 장군의 부인이 이제 금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출정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만두를 빚었대. 만두를 빚었는데 병사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불리 먹일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씩 나눠주면서 아이고 간의 기별이나, 우리말로 하면 간의 기별이나 하겠어요. 그냥 점심 런치 먹었다고 치고 마음의 점이나 찍으세요 라고 말한 데에서 이게 점심이 딤섬이 런치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마음의 점을 찍는다는 말을 점심이라고 하는데, 이제 점심 요기하게 떡 좀 주세요, 파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떡 파는 노파가 이제 요 구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걸 흔히 삼세신 불가득인데,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삼세심이에요. 당신은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찍으려고 떡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 주건강이 여기서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파가 여기에 답을 하면은 내가 떡을 그저 공양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답을 못하면은 스님한테는 팔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 완전히 이 주건강 스님이 이 노파한테 완전 당해버리고, 이제 요즘 말로 속된 말로 한마디로 쪽팔린 거지. 그리고 망년자실 해가지고 멍 때리고 있으니까 노파가 그 답을 알고 싶으면은 저쪽에 산에 가면 용담사라는 곳이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용담숭신성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보라 라고 노파가 안내를 해줘요. 거기에 이제 있던 분이 이제 용담 스님이에요. 용담숭신. 용담 스님을 찾아가라, 용담사에 용담 스님을 찾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떡도 못 얻어먹고 이제 용담사로 일단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자기도 이제 용담 스님의 소문은 들었어요. 용담사에 그게 선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노파한테 한번 이제 당했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기계가 마음속으로는 이 금강경을 글자도 모르는 무리들이 마음만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이런 가르침을 편다라는데, 내가 가서 한번 붙어봐야지라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로 용담에 왔는데 못도 없고 용도 없구나라고 이제 외칩니다. 용담사가 뭐예요? 용명자고 이게 못담자잖아요. 용담사라는 절에 이제 용담숭신선사가 머물고 있었는데, 들어가면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용담에 왔는데 못도 보이지 않고 용도 없구나라고 이제 외치니까 용담 스님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대가 용담에 도착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가 용담일서야 이렇게. 그 말에 또 벙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벌써 두 개가 나왔잖아요. 앞에서 여러분한테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느냐 하면 이제 어느 마음에 점을 찍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담에 왔는데 용도 없고 못도 없구나 했는데, 못도 없고 용도 없구나 했는데 여기가 용담에서 했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고 또 거기서 말문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이제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이제 법담을 나누는데 밤늦게까지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밤이 늦어서 용담 스님이 밤이 늦었으니 이제 그만 물러가라, 물러가서 쉬어라 하니까 이제 문을 여니까 밖이 너무 캄캄해서 이제 객실로 가는 길을 풍간도 못할 정도로 어두워서 스님 밖이 너무 어둡습니다 하니까 이제 촛불을 하나, 등불을 하나 켜가지고 건네줍니다. 근데 건네줄 때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훅 불어서 불이 꺼지는 순간에 이 주건강이 깨달았대요. 깨닫고 그 뒤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자기가 지은 금강경 청룡 소초를 불을 태우면서 내가 다시는 이 선사들의 말을 이제 의심치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용담 스님이 다시 들어오라 해가지고 이제부터 내 이름을 덕산이라고 해라. 그래서 주건강이 이때 이제 주건강에서 덕산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덕산 스님이 바로. 덕산이 누구예요? 임재하고 덕산하면 임재할 덕산방, 누구든지 물으면은 와서 방망이로 30방을 때렸다는 그 스님이 덕산 스님이고, 덕산 스님 밑에 암두 스님, 설두 스님, 운문 스님하고 법안 스님, 그 운문종하고 법안종이 이 덕산 스님 계열에서 두 개의 종파가 나온 거예요. 그 대단한 스님이죠. 그래서 이 스님이 바로 덕산 스님이에요. 그 유명한 덕산 스님의 덕산 탁발이라는 화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스님이 이제 요 용담 송신선사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 일어났던 이 일화 가운데 정말로 금강경하고 연결되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화두가 첫 번째 삼세신 불가득인데 어느 마음에 점을 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화두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노파를 만났다면 어떻게 하면 떡을 얻어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근래에 우리 한국 큰 스님들도 여기에 대한 법담이 많이 오갔어요. 그래서 원래 해월 스님이 선방에 이제 이 삼세신 불가득인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을까 하고 했는데 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그 중에 그 제자 가운데 해월 스님 제자 가운데 우남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 화두를 들고 아무리 참고를 해도 답이 안 나와서 만공 스님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그래서 내가 이 삼세신 불가등인데 전마심이라는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진도가 나아가지 않으니까 스님께서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만공 스님이 그때만 해도 편지로 주고받았어요, 화두를. 실제로 그 서장이라고 중국의 대종고 스님도 이제 자기 속가의 제자들 사대부들하고 화두를 문제를 편지로 내주고 답을 편지로 해서 보내고 주고받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전 하나 카톡도 없으니까 또 직접 만나기 전에는 편지를 해야 돼요. 그 편지를 보내니까 만공 스님이 위음 왕불 이전에 점쳐 마쳤느니라 라고 답변을 써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러 하십니까 하니까 위음 왕불 이전에 점쳐 마쳤노라 라고 답을 써서 보내니까 보내려고 이제 쓰는 거를 보고 옆에 시자를 하던 보월 스님이 그거를 보고 그 편지를 뺏었어요. 스님, 누구의 눈을 멀게 하려고 이거를 이런 답을 보내십니까? 하고 뺏어가지고 자기 스승의 그 편지를 불태워버렸어요. 만공 스님이 보월 스님이 이제 스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그 길로 바로 그 옆에 그 수덕사 옆에 금선대라고 있는 금선대로 가가지고 7일 동안을 음식을 전폐하고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이게 두 개가 책이 또 보니까 틀려. 해암 스님 책에도 있고 다른 스님 책에도 나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만공 스님이 내가 당신한테 보월이 자네한테 10년 먹을 양식을 내가 얻었다. 그러니까 니 때문에 정말로 내가 아차 잘못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해암 스님 책에 보면은 또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일주일 정진을 하고 나오더니 보월이를 불러가지고 보월 스님한테 네가 내한테 10년 먹을 양식을 빚졌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보월 스님이 자기 스승의 만공 스님의 편지는 불을 태워서 버려버리고 자기가 답을 이제 운한 스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답변을 보냈어요. 그 답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배호사하고 향영남하니 이제 이거를 견후 경절여의하라. 그러니까 호서를 등지고 영남으로 향한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봤으면 불태워버리라라고 얘기했는데 만공 스님이 일주일 동안 정진을 하고 나오더니 보월이 자네가 보낸 그 대답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내가 보니 그 틀렸어. 보월 스님께. 그래서 해암 스님 책에 보니까 그걸 지적을 해놨어요. 그 해암 스님이 이제 그 의문을 가지는 게 뭐냐 하면 만공 스님이 보월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스님 누구의 눈을 멀게 하려고 이런 답을 보내십니까 했을 때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보내겠느냐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지 않았는 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보월 스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중에 이제 그건 혹시 눈 밝은 사람이 있어서 이 답이 아닌 거를 잘못 보냈으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만공 스님이 일주일 용맹정진을 하고 와서 보월 스님한테 그 대답은 자네가 보낸 편지의 답은 틀렸다. 그러니까 보월 스님한테 어째서 그러냐 하니까 다시 물어라.
그러니까 보월 스님이 만공스님한테 다시 물었대요. 삼세신 불가득인데 점마하십니까? 하니까 만공스님의 답이 뭐였나 하면은 점친 곳에 점쳤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점친 곳에 점쳤느니라. 그리고 혜암스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그 본문의 제목을 위음왕불 이전 소식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더라고요. 위음왕불 이전에 점쳐 맞췄느니라 했는데 그 답이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근데 만공스님은 자기가 답을 해놓고도 제자가 틀렸습니다 하니까 자기도 뻥 쪄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왜 틀렸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해보니까 점친 곳에서 점쳤느니라 하고 그 말이나 위음왕불 이전에 점쳐 맞췄느니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혜암스님은 나에게 묻는다면 안산에서 점쳐 맞췄느니라 라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만공스님이 위음왕불 이전에 맞췄느니라, 점친 곳에서 점쳤느니라, 안산에서 점쳐 맞췄느니라, 이게 같은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요대로 흉내낸다고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어느 마음에 점을 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깨달은 도리로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한테 만약에 노파가 어느 마음에 점을 치겠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떡을 못 얻어먹고 가는 죽은 강처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질문을 하든지 간에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했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금강경을 공부를 했으면 여기 있는 말을 가지고라도 설명을 한번 여러분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불국토도 사실은 불국토도 아니고 부처도 부처가 아니고 의례도 의례가 아니고 마음도 마음이 아니라서라 했기 때문에 마음이라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 찍을 마음이 본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거 봐도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근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을지 대답을 하면은 내가 떡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노파가 이제 시비를 걸어오는 그 부분에 문제가 뭔지를 이제 지적을 하고 이제 떡을 받아 먹어야죠. 그걸 여러분이 잘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이제 화두기 때문에 이제 파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심요기하게 떡 좀 주시오 했는 이 말을 이제 노파도 파고든 거죠. 점심이라는 말을 이제 물고 늘어진 거예요. 마음에 점을 찍는다니 어디에 점을 찍으려 하시오?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어디에 점을 찍으려고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떡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용담에 왔는데 용도 없고 뭣도 없구나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용담일세 했는 말에 또 말문이 막힌 이유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밖에 어둡습니다 하는데 등불을 건네주고 받으려 하자마자 훅 불어 껐는데 그때 바로 죽은 강이 깨달았다라고 했는데 뭘 깨달았을까요? 그때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 내용들이 금강경의 내용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제대로 이해해서 정말로 내가 이해했다 싶으면은 삼세신 불가득인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합니까?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 그 대답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숙제로 남겨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또 강의 중에 말씀드리지만 왜 중국 선종에서 그런 선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느냐 하면 사실은 이 선가의 선사들이 그 높아심이라고 저는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전을 강의를 하고 경전을 공부를 했는데 마치 경전을 공부를 하고 경전의 내용을 알아들은 것처럼 기뻐서 한의심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네가 정말 알았느냐 하고 그렇다면 여기 한번 대답해봐라.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게 그게 선문답이에요. 사실은 선문답이 엉뚱한 그 말장난이 아닙니다. 언어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어떻게 경전의 내용을 제대로 간파해서 자기 스스로
걸림없는 말을 해낼 수 있는지를 제자들을 점검하는 게 하두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 그때그때 한 구절을 따가지고 와서 이제 본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두가 전혀 근거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문답 형식으로 제시를 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한 것이 가나선의 특징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해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하두를 다 점검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벌써 한 15년, 그래서 20년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으네. 20년 됐구나. 건강경 강의를 그때 마하선을 처음 하면서 하려고 할 때 어느 분이 자기가 건강경의 대가라면서 자기가 건강경 강의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여기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열의실견분에 범사유상 계시면 약견재상 비상이라고 했는데, 열의를 바로 보는 법에 한 글자를 가려보시라. 그리고 지금 삼세신 불가득인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 하십니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답변을 제대로 하시면 제가 건강경 강의를 하도록 하시겠는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건강경 강의하려 하지 마시고 제 강의를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대놓고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이 세 개 중에 세 개 다 여러분이 답을 제대로 못했다면 건강경 강의한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건강경에는 건강경을 받아 지니고 듣고 전하는 공덕이 엄청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건강경의 이 내용을 갖다 주고 네 이거 봐라 전하는 게 그게 건강경 전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사국의 가운데 하나라도,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 뜻을 제대로 알았으면 이 말이에요. 그 뜻을 알고 받아 지니고 전하는 게 돼야 되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삼세신 불가등인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기도 모르면서 건강경을 전한다고 하면 그게 건강경 아니에요. 그거는 사경을 해서 줘도 그거는 건강경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전한다라는 게 어떤 말인지를 아직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포파경 사경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얘기 했다는 얘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